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이 긍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궁이라고 해요. 자궁. 자궁이 여자 생식기 중에 특별히 아이가 그 안에서 태어나오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고 배 안에다가 가두어 놓고 10달 동안 자기 생명, 피, 살, 모든 영양을 그 아이에다가 공급하고 그 아이를 보호하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자궁입니다. 근데 그 자궁이라는 원어랑 긍휼이랑 같아요. 그래서 긍휼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긍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감하는 마음, 이런 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표현하기가 자궁이라는 말 한마디면 끝난다고 해요. 자궁이야. 그 아이와 엄마의 관계에서 하나죠. 하나, 한 마음. 근데 오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자궁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깊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볼 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창조한 그 새 인류가 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한 두 번을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앞에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살펴봐야 될 본문이라 생각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상태가 비참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상태가 비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참하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긍휼도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비참하다는 사실이 긍휼의 필요성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그런데 우리의 비참함은 처음부터 우리의 상태가 비참한 흙에서 지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원래 비참한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어쩌면 보통 인간들의 삶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봤자 또 비참해요. 비참함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 흙의 상태가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비참함을 인정하면 비참함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뜻이 사람의 흙으로 지은 데에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비참한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운데 베풀어져서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흙이 생기를 만나니까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흙이 우리 인간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비참함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흙의 자리를 피하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말로 그냥 그 표현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흙에 담겨져 있어요. 흔히 잘못 생각하면 우리를 흙으로 지어서 만들었으니 흙 같은 인생 참 비천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꼭 흙이어야만 우리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요. 흙이어야만 흙의 위치에서 벗어나면은 큰일 나요.
그 비천하게 보여요, 흙이라. 근데 비천한 게 아니에요, 흙이. 그런데 그 흙이 비천하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는, 아이고, 우리는 흙이야. 이제 흙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이 자리를 위탈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평생 영원토록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도 그 생명의 천사들이나 영물처럼 영원토록 살지 못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고난에 있어요. 그 얼마나 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으면 그냥 불로 장생하고 평 죽지 않고 그대로 있을 텐데 선악과 먹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흙으로 지어진 인생은 그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그 연수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생명이. 그러나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하와도 우리도 저 천사처럼 죽지 않은 인생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착각하는 바람에 그들이 하나님의 지들을 흙으로 만든 그 신비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실은요, 사람이 흙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흙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게 흙이어야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요. 생기가 하나님이라면 흙은 인간이에요. 그래야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창조했지. 이 아담은 자꾸 흙만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임한 하나님의 생기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천사보다 낮게 또 모든 그 영물보다도 더 낮게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책감에 빠진 거예요. 자괴감에. 우리는 못났어. 우리는 못났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틈탄 거예요. 뭐라고 틈탔냐. 이 선악과 먹으면 니도 하나님같이 된다. 아유, 그래? 그럼 그렇지. 하고는 하나님이 원했던 그 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냐? 지들의 힘으로 영생불사, 다시 말해서 자기들도 저 천사같이 죽지 않고 평생 더 살면서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인간 마음에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끼리는 싸워요. 하나님께로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싸우게 돼 있어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젠가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서 싸워서 정치하는 것이 이 선악과 먹은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 다 선악과 세상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 이제 이탈이 돼가지고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비참한 인생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버리지 않는 사랑이 긍휼이에요. 끝까지 보호하는 게 긍휼이에요.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긍휼이에요. 죽이는 쪽으로 안 가고. 하나님의 살리는 쪽의 사랑, 그게 긍휼이에요. 그런 긍휼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참함이 누구까지 비참해졌냐? 노아도 비참해요. 노아의 비참한 상태를 아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5장 후반절 6장에 보면은 노아에는 그러나 세상이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하는데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데, 그 이전에 한마디가 먼저 나와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다 타락했어도, 세상은 전부 다 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도, 그러나 노아는 뭐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풍성하신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노아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어요. 산단에 사는 게 아니에요. 숨쉬기도 어려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의로운 백성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노아가 그렇게 비참한 자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그 안에서 보호하셨던 그 한마디의 말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난 뒤에 노아는 당시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왜 불렀어요? 그에게는 노아에게는 은혜가 필요했고 아브라함에게는 부르심이 필요했어요. 노아에게는 은혜가 필요했고 아브라함에게는 부르심이 필요했어요. 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까?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학대받으면서 채찍 맞으면서 종처럼 부림을 당하는, 그래서 그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어요.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이 저들을 권념하사 하나님이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권념하사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불러내셨어요.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에 불러내셨습니다. 이 권념하사 하는 말은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물이 쫙 빠질 때 썼던 용어가 권념하사예요. 살 길을 내어 주신 거예요. 부르신 목적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습니까?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요. 모세도 가장 비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요. 다 죽은 노인이에요. 왜? 이제는 그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모세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쓸 때 우리 하나님이 안 불러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비천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필이면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었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경륜의 흐름에 깊이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로 여겨지는 거예요. 은혜가 감사로 여겨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상태가 가장 비천한 사람. 그래서 마리아가 그러잖아. 비천한 계집종이었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는지 아세요? 내가 내 꼬라지를 깨닫을 때, 내 상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나는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심히 공고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언제든지 망할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얻지 못해서 인생의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와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망하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이 없었으면 주님이 나를 불렀을까? 안 불러요. 쥐잘난 맛에 살아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거다. 근데 제대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 보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때 하나님,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죽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비천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이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긍휼하심을 드러내셨던 그 모든 사건과 사람들, 그 사람들만에 나타나는 법칙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동일한 원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도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산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 상태가 비참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립니다. 이 말은 뭐냐? 나 잘났어. 나 똑똑해. 내 머리 좋아. 내 방법이 다 돼. 이 사람에게는 이 긍휼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살리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나 내 목적이 끝나고 내 계획이 끝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흙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을 때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 것을 알면은 복음을 바로 전할 수가 있고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부여할 수 없는 비참한 자리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정말이에요. 소위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아담의 자리에서 내 똑똑한 내 머리가 잘나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제대로 된 말씀 안 들어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 당신의 긍휼과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저는 정말 찢기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 상태의 비참함을 깨달을 수 진짜 생명의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죄 안에 사는 나는 이런 뭐 과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서 알죠? 이사야서 진짜 괜찮았던 왕이에요. 우시야 왕.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 우시야 하나 보면서 위로를 얻었어요. 이 망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 땅에 저 왕이라도 있으니까 살해하는데 그렇게 믿었던 왕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이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고 비참해. 자기가 그 왕이 죽고 나라 현실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 깝깝한 거예요. 그런 사람 나오기가 쉽지 않아. 깝깝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이제 들어갔더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사야 입술을 숯불로 지져요. 예? 이거 뭐입니까? 그랬더니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이사야의 새로운 변신, 새로운 삶이 자기가 망했다. 나는 비천하다. 나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아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임재가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어떤 인간도 이 경험이 없이는 자기의 비천함을 처절하게 느끼지 못하고 자기 잘난 구석 가지고 내 힘 가지고 하나님 일 좀 해봐야지.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봐야지. 하는 이 힘 좀 쓰겠다는 그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하심을 알 수도 없고요. 살리심을 받지 못해요. 그 위치가 변화되지 않아요. 계속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요. 섞어서 살아요. 섞어서. 하나님 거랑 내 거랑 섞어서.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황금송아지 얘기했잖아요. 황금송아지 자세히 보면 의도는 괜찮아요. 계속 양을 잡고 귀찮으니 그냥 한 방에 끝내자 하고는 있는 것 좀 다 내가지고 우리가 송아지 하나 싹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참 미련하게 살았어.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으니까 보이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자 황금 우상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지네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춤추고 난리치면서 막 온갖 막 그냥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 시간에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받은 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 계명 첫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지도자 그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그거 받고 있을 그 시간에 아론과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황금송아지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리 자기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모양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섬기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똑같이. 깨닫지 못하면 나의 비천함을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그 비천함에 놓였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썼지. 인간의 힘이 해가지고 써가지고 하나님 나 힘 좀 쓰니까 내가 좀 일해볼게 하고 자기 힘으로 했던 사람은 하나님 절대 안 써요. 쓰다가도 다 망해요. 사울왕처럼. 그냥 완전히 자기의 상태가 비천한 상태인 것을 알 때 다윗이 언제 그 영광스럽고 복된 왕이 됐냐고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었어요. 예? 앵기인드 골짜기 굴에서 그랬고 또 저기 끌려가갖고 미친 짓을 하면서 그냥 바보가 돼가지고 아이고 자식에도 버림받고 장인한테 쫓겨가지고 저 타국에 가서 거기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 팔푼이처럼 지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데 그 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환난 당한 자, 곤고한 자,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윗의 공동체를 시작했어요. 인간이 볼 때 우리 생각은 전혀 달라요. 우리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를 할 때 돈 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이 교회를 돕자고 하잖아요. 그거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아도요. 그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오면 나중에 그 힘을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어퍼컷, 라이트컷, 예이 하고 폭력을 행합니다. 폭력을 행해. 내가 했으니까 까불지 마. 내 말 잘 들어. 돈 가지고 후려요. 다 이렇게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다윗의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자를 통해서 쓰지 않고 비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옮겨진 상태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의 비천함,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긍휼을 얻을 수 있는 통로예요. 나의 비천함을 드러내야 돼요.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돼요. 교회는요, 가면 쓰고요. 약하면서도 강한 척을 바꾸고요. 없어도 있는 척을 바꾸면서 속을 안 터놓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방법이 사기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속 다 드러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의 상태가 비천한 줄 아는 사람이 복음이 들립니다. 사람 본질상 비참한 존재예요, 원래. 우리의 비참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절대 쓸모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 자신의 긍휼의 대상으로 여기세요.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고 반대로 사탄의 어떤 것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비참한 상태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한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사탄이 하고자 하는 것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비참한 실존이에요. 근데 인정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의로운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담판에 있는 사람들, 옛사람은요, 착한 것도 다 사탄에 속한 거라니까요. 옛사람이 하는 선한 일은 선한 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하는 일들을,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나서 나온 그 사람이 아닌 내 아담에게 속해서 태어난 원래 사람, 그 내추럴 우먼, 내추럴맨, 자연인, 그 사람은요, 그건 도대체 소생할 수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의 학문도 거기에 속한 거고요. 그의 사상도 거기에 속한 거고요. 그 세상에서 얻은 명예도 다 거기에 속한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완전히 위치가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얼른 죽고 다시 난 사람, 새 사람. 그 안에는 허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요. 부족한 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요. 특별히 이 옛사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전한 것들을 자꾸 드러내면서 나 이렇게 거룩하고 나 이렇게 깨끗한 이것들 더 증거를 더 열심히 하는 쪽이 이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더 잘해요. 율법적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그 은혜로 거듭나서 새로운 새 사람 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 잘난 거 드러내지 않아요. 나 잘난 거. 왜? 구원과 은혜가 내게부터 온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믿습니까? 예?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게 비천함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래 이 사탄에게서 속한 것들고 가지고 살았던 그런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식덩어리, 외식덩어리, 그래서 속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내 속에 이런 과거의 비밀을 누군가가 알면은 나는 여기서 이제 존재도 못해. 나는 망해. 이런 구조 속에서는요, 정말 어려워져요. 그러나 남들이 용서하지 못할 이야기더라도 다 드러내도, 도리어도 또 믿음을 주고 사랑을 줘서 다 하나도 괜찮아. 우리 다 그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자기의 그 터붓이 된 그 비천함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 앞에 내놓잖아요. 살 것 같은 거예요. 난 이제는 안 속이고 살아도 돼. 내 속이 너무 맑게 보여도 사람들이 다 알아. 이게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그런 얘기해봐. 그거하고 트집 잡아. 아이고, 그런 여자구나. 그리고 속으로 욕할 거야. 이런 구조가 자기를 뒤감고 있으면 내놓으면 안 돼. 왜냐하면 믿음이 안 가잖아. 그럴 때는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지만, 진짜 좋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거 다 내놓을수록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비참하다는 것조차 몰라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비천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니까. 우리가 비천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비천한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막 속이지 않고 드러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이 비천하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는 모두 세상과 나를 비교해서, 세상은 그래. 세상은 다 비교의식 속에서 사람과 비교하고 환경도 비교하면서 아이고 나는 비천해, 나는 부족해,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비천하다는 생각을 자기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 비천한 모습을 자기한테 가져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비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쓸모가 없다는 것이 비천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계획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 비천한 거지, 세상적으로 뭐가 있고 없고 가졌고 안 가졌고 갖고 비천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쓸모없으면 비천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비천하다가 느껴지는 것이라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쓸모만 있으면 그건 괜찮아요. 비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쓸모있어요.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거죠. 마귀가.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쓸모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이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쓸모있는 인간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나를 쓸모있는 인간이라고 보시고 나를 불러서 자기 품에, 자기 곁에 두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이 거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운명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라는 소설가를 알 거예요. 해밍웨이. 자기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어떤 운명을 향해서 항거를 하면서 그 사람의 그 글을 다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거한 것을 문학으로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자기의 어떤 그 운명을 향해서 계속 항거를 합니다. 끝까지 항거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자살. 해밍웨이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다가오는 운명의 신에 의해 죽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가 남긴 작품 속에서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가 가시체를 뒷바지를 하고 있었구나라고 알았어요. 자기 가시체를 뒷바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으로 발견되면 그 원한이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것이 그 원한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나는 진리를 원한다고 했지만 진리를 거스리고 있었던 것을 바울은 안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의롭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가시체를 뒷발질했던 것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가 진리를 거역하고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라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이 따지고 보니까 제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이 바울의 예가 정확한 예라고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빛을 비춰주시는 눈에 빛이 비춰져가지고 눈이 멀었잖아요. 근데 그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그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는 그런 자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가지고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죽이는 그것이 주님의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일심을 다해서 그 율법에 매어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가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을 하고 있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가. 그래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거꾸로 산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다시 난 생명이 아닌 종교 안에, 율법 안에 매어가지고 아담에게 속한 종교 생활이나 신앙적 모양만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닌 그 자기를 속이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도 남이 볼 때는 믿음 좋다, 신앙 좋다 하지만 이 사울과 같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해방하고 사는 진짜 진리를 해방하고 사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비천함,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구제합니다. 하는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망합니다 하고 그렇게 했던 세리와 창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너무 나 잘난 맛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초점이 어쩌면은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비천한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가 비천한 존재에서는 발견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그 비천한 자리를 다 버렸잖아요. 다 좋은 자리에 가려고 했지.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그게 더 비참하단 말이에요.
자기는 안 비참한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 비참한 건데,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비참함이 나의 비참함으로 느껴질 수 있는 비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비참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눈에 볼 때 내가 비참한 사람이었구나. 이거 알아야 그 비참함이 해결돼요. 근데 그 모르잖아요. 그냥 헛된 그 열심, 헛된 열심. 자기는 이게 옳은 줄 알고 난리를 치는데 아우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내가 비참하게 된 상태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크신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발견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발견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절대 이 나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의 역설적인 진리예요, 진리.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오늘날 이걸 모르고 살아요, 다들. 그냥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살아요. 내 목적을 성취해줘야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에 내가 맞춰지기에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안 맞는 사람이라는 이 비참한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바뀌어지죠. 비참함을 모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 없어요. 나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없어요. 문둥병이 무서운 게 아프지 않다는 게 그게 비참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쓸모없는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나는 진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그 기능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내가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 새 예루살렘의 한 모퉁이 재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일이에요. 자기의 상태를 모르면 금을 안겨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자기의 상태를 모르면 금을 안겨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간단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금이나 보석을 주면 아이고 이게 뭐야, 금이네 보석이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돼지라고 한다면, 개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금을 주면은 돼지가 좋아하겠어요? 아마 개나 돼지는 꿀꿀이 죽이나 먹을 거 주면 고개 들면서 좋아하지 금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것처럼 자기의 상태가 사람이면은 은혜를 알겠지만 짐승이면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자기 상태를 모르면 금을 안겨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 상태를 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비천하던 사람. 그렇게 살게. 나는 원래 비천해야 돼요. 사람은 그 비천한 마음 속에서 겸손함이 나오고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거듭남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은 자이고 공허한 자이니까 내가 너의 생명이 되겠다 하고 오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은 자이고 공허한 자이니까 내가 너의 생명이 되겠다 하시고 오신 거예요. 우리 곁에 있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문 밖으로 밀어내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도로 하늘로 올려보냈어요. 왜 하늘로 올려보냈습니까? 십자가 지신 그분을 영접하려면 나도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그냥 다시 하늘로 가세요 하고 올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그냥 관념적으로 믿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경배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어두웠던 우리가 빛이 되었고,
깜깜하던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안에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우리 생명이 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냐면요, 마국간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방박사나 저기 양치기를 알아봤지만 왕궁에서 잘 먹고 살던 종교인들은 성경은 알았어도 예수는 몰랐어요. 자기들의 그 성경적인 주관으로 예수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관없이 낮고 낮은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그게 뭘 상징하고 있어요? 비천한 곳에 임하신 예수님. 비천한 곳에 임하신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비천한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예? 예수님을 내가 많이 포장해드려갖고 예수님 여기 들어와서 살아. 나 좋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 당시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하면 바로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짐승 먹이통에서 아기가 태어났겠어요. 정말 비참한 거죠. 그 비참함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합해져지는 곳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비참함으로,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볼 때 비참함이 안 되면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여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못 만나요. 내가 비참해지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 제대로 딱 아구가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서 옵니까? 천국은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속으로 들어가서 그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이나 집합소지요. 거듭난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의 구성 요건이 완성이 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거듭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서 예수와 같은 운명을 갖고 사는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경륜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일생 동안 허망한 일에 종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다 허망한 일이에요. 예수의 사람이 안 되도록 하면 구약 경륜에 놓여 있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아닌데요. 난 예수 믿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외치긴 하지만 그 지금 살아가는 경륜의 방법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그 숭배의 대상으로 사니까 그 생명이 안 들어가 있죠.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사는 것이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거기에 뭐 석가모니나 예수랑 바꿔치기 하면 뭐가 달라요? 그냥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분으로 살아야 돼. 그분께 빌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분께 빌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에서 이탈된 게 비참한 상태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게 긍휼을 얻은 방법이에요. 아, 내가 비참한 상태구나. 알면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대부분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러죠. 내가 뭐 그래. 실제는 안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게 뭐냐? 나의 비참한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광 없는 자가 영광을 가지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다투게 돼요. 영광을 만들려고 할 때 영광을 얻지 못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영광은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만들려고 하면 그는 다투는 자가 된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얻으려고 다투어요. 다 싸우는 이유가 다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면 조용해집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데서 있는데 누가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불행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천한 흙과 같은 인생이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법을 써본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될 줄 알고 먹었다가 그냥 된통 걸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비참한 상태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경륜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해지게 됩니다. 경륜을 따르면 그냥 하나님 뜻에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행복이 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할 때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결론만 나와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불행해져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에 죽었습니다 하고 죽음에서 시작하면 안식이 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 표현은요, 인간의 그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말씀이 빛으로 임하니까 그게 다 정리 정도 되잖아요. 인간 창조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어떻게 묻이 드러나고 해와 달이 갈라져서 구별되어지면서 다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인간이 새로워지는 그 창조의 역사가 그 창세기 내용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혼돈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고요. 공허한다는 말은 머리가 없고 갈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는 말은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알고 나면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창조물이구나. 그럼 답이 끝난 거예요. 피조물이 뭘 해요? 피조물은 그냥 창조물에게 순종하면 되는 위치예요. 그걸 알면은 그다음부터 인간이 다 창조주가 돼 보이겠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거기서 막 해도 안 되면 짜증나고 안 되면 실망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럴 때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은혜가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죠. 바르게 관계 설정이 되는 거예요. 위치 설정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찬양하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이 말을 듣고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면은 불행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비참한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큰 상과 풍성하신 그 긍휼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 비천한 우리를 살리셨구나 할 때 그냥 이것이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 그러면 비참한 사람이에요. 살리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군요. 내가 살려고 하면 죽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군요. 그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게 된다면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고 먼지 날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게서는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요.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러 왔어요. 뭔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근거가 찾아오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나의 비천함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았냐? 네가 그런 존재라는 거. 예.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그래. 당신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흑암에서 허물로 죽은 그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걸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비천함에서 우리를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비천한 상태에 있었고 먼지 날리는 흙과 같은 존재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살릴 분이 없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 안에서만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노라. 그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긍휼을 얻고 살아가는 근거가 되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